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옆에 안 앉으면 되게 허전할 겁니다. 네, 별로 안 허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련되어진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정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처음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지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상식은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 제가 상식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책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같이 책을 읽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영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영역이 패션, 디자인 이런 영역입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저 옷이 얼마짜리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옷의 상표조차도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도 있고 관심 없어 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 연결이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여러분이 이게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전혀 관심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무방한 성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왜 관심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뭐래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무엇을 먹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이 기름을 먹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면 지금 너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었던, 실체였던 예수의 그림자가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이 본문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모세의 율법과 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가 뭐냐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에요. 그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레위기는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책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관이나 한번 볼게요.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죄사함의 영역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개가 구약 성경이에요. 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사실 이 레위기는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위기가 와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성경에서 읽어야 되나.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다가 가장 먼저 멈추게 되는 게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사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는 제사법과 연관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신자나 뭐 기신자 이런 거 상관없이 중직자들에게도 참 어려운 책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이 얼마나 이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들리는 책이니 내가 기도를 더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레위기 설교를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이 레위기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레위기 강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잘 가르쳐지지 않는 책이지만 이 레위기를 이해하시면 복음에 대한 진수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금지하고 있느냐? 레위기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우 드셔보셨죠? 한우. 예, 저도 이제 한우를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를 먹을 때에 우리가 고기가 생고기가 딱 나올 때 이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지 안 맛있는 고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블링. 그죠? 음식을 드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이 마블링을 보면 이 고기가 맛있겠다, 부드럽겠다, 이건 좀 질기겠는데, 야 이거는 별로 퍽퍽하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과 함께 특정한 장소를 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던 지역이 화순 지역입니다. 전라도 화순인데
당일치기를 했습니다. 왜 갔냐면 거기에 제가 교회를 지으면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델링을 그대로 옮겨놓은 식당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식당 사장님이 철학이 어떠냐면 굉장히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떡상을 해가지고, 떡상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체인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제공했던, 처음에 소개받았던 고기의 질이 손님이 많아지면 떨어질까봐 테이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숫자만 제한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가지고 이거를 다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아예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만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만의 건물에서 2시간에 한 팀만 받는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팔아요. 그런데 이 고기를 구워서 파는 그 건물이 총 3층으로 이루어져 150평인데 1층만 식당이에요. 2층은 영화관이고 3층은 휴식의 공간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보드게임 공간, 게임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예약한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서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킥보드를 빌려줘가지고 킥보드를 가지고 그 화순 지역을 동네를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또 제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료예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 무료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것만 갖고 잘 됐냐, 그건 아니에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얼마나 맛있냐면, 저는 목살은 보통 우리가 퍽퍽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저 목살을 먹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살을 먹는데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대요. 그리고 여기가 1년 동안의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디에 묻지 마세요. 못 가십니다. 예약이 그냥 다 차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년에 도전해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가보니까 이 사장님이 고기를 고르시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고기가 오면 배달을 받았을 때 그 고기의 70%를 버린대요. 그리고 맛있는 30%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가격과 동일하게 팝니다. 뭐 180g에 16,000원, 15,000원 요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자기는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손님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먹어본 삼겹살과 목살은 정말 최고 수준의 고기였습니다.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어떤 맛이었는지 소개를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분이 고기가 오면 다른 집들은 다 파는 고기인데 이분은 이건 못 파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 수 있는 고기는 일정 부분만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70%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70%만 이분에게 맛있는 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사람의 입맛과 지역별로 이 고기에 대한 인식과 선별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의 하얀 부분이 많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고기를 1등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살이 많은 부위를 더 좋은 고기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져서 여러분 이 기름, 그러니까 그냥 지방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중에 그 잡은 재물 짐승 중에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 부위가 기름이라고 표현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레브라는 표현인데 동물의 지방인 부분이 가장 맛있고 귀한 부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만 드리느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취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목제는 어떻게 먹었죠? 예? 어떻게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예, 예배를 드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유교병, 그 이스트가 들어간 그 빵을 구웠던 이유도 다 먹으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고기를 3일째까지는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까지만 보관하게 했고, 특별히 감사제에 드리는 고기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됐어요. 그 나눔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름 부위, 헤레브 부위는 누구에게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손대지 말라라고 성경이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는 이렇게 명령하신 이것이 무슨 규례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7장 22절부터 24절에는 무슨 내용을 첨가하셨냐면,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짐승 스스로 죽은 것, 이거 뭐냐면 그냥 자연사했든지 뭐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짐승의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찢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찢긴 것이라는 히브리어가 테레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야수에게 찢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나 뭐 여기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사자나 늑대에게 물려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예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총각 때 저 그 외갓집에 놀러 가서 저희가 있는데 갑자기 노루고기를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웬 노루냐 그랬더니 삼촌이 산길을 가다가 노루가 차에 치여가지고 로드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루를 싣고 오셨어요. 그 노루를 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죽음이 있었던 고기는 먹으래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은 고기에 대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 죽은 고기에 대한 섭취에 금지를 하셨으며 피에 대한 금지를 하셨는가? 다른 성경들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영혼이 더럽혀졌다. 너네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영혼 더럽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에스겔 44장 33절,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31절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 찢겨 죽은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찢겨 죽은 것의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죄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씻지 않아내면 그 사람은 그 죄를 그냥 자기가 안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이유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피를 흘리게도 하지 말고 그 피를 먹는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피 자체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생명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게 피를 먹으면 후손이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것 중에 피채 먹는 게 꽤 많죠. 선지 드시죠. 선지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지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순대 드시죠. 순대 다 뭐예요? 피 들어간 거예요. 이거 막 피 들어갔다니까 막 이러시는 분 계신데 순대가 여기 있어 보세요. 맛있게 드실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지금 구약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 음식의 문화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는 그냥 핏덩어리입니다. 그냥 그 핏덩어리를 익혀서 먹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문자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안식일을 믿는 분들 있죠? 안식교는 이거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안 먹고 뭐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 어렸을 적에 이상구 박사라고 한국의 건강을 주도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안식교셨어요. 안식교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뭐 먹지 말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한동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화제를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하셔가지고 바뀌신 분인데 어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그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는 단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그 음식 자체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선지를 먹을 때 찝찝하다 안 찝찝하다? 찝찝해요. 지금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이제 선지 먹을 때 굉장히 찝찝하고요. 순대 먹을 때마다 죄가 생각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과연 이 기름과 피를 흘리고 마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무슨 의미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과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피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뭐였냐면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고기를 피째 먹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가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찢기게 하며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그 먹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먹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름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털옷은 그들이 입되 양떼는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종교, 영적,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끔찍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장신대에 은퇴한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야당의 정치 지도자를 암살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대상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지도자가 있거나 잘못되어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그의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을 기도해야죠. 돌아오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암살할 계획이 성공해서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연약한 자, 정말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돌아올 수 있게 기도라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양을 잡아서 기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이런 현실과 이 사회가 저는 너무나 화가 나지만 성경은 이게 이전에 선지자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 동일한 학교에서, 다행히 총신대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학교로 얘기는 안 하지만 총신대학교 아닌데, 그 동일한 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얘기해요. 정광훈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그분 한 분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린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 지도자입니까? 정치 색깔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게 목사예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바라보고 영적인 해석으로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공동체이지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영역에 주권적인 그 주도적인 독립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일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고 간섭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요. 가장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성경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신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이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만두고 하라 하세요. 그만두고. 목사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누구에게 표를 던져라 말아라 하는 거 이거 이만이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를 목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게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죠. 사회가 정말 악해져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이런 거 상관없이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막아야죠. 그 총칼 앞에 서서 그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그만두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여러분 개인이 이런 집회를 가시든 저런 집회를 가시든 갈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또 목사에게 어디를 가자라고 얘기해서 정치적 색깔이 있는 곳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시는 거 제가 뭐라 안 한다니까요. 그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여러분 살펴보시고 한 손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읽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시고요. 한 손에 성경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장을 얘기하고 결정하시는 건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15번을 찍든 16번을 찍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게 교회 이름으로 강요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도 강요돼서도 안 되고요. 뭐 1번을 찍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2번을 찍으면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것도 안 되고요. 2번을 찍어야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1번을 찍으면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1번 찍어야 구원받아요? 2번 찍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2번 찍어야 구원받아요? 1번 찍으면 구원 못 받는 백성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자들만 오는 데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오는 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는 데예요. 그 예수 믿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양떼들의 기름을 먹고 마시는 것을, 고기를 먹는 것, 피채 먹는 것을 그냥 너무나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볼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피 흘린 자들이에요. 이사야 4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누구의 피든 간에 그 사람의 고기, 즉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칼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리고 양떼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그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의 상징으로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그것을 금지함으로 너희들 그것 먹고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희생을 먹음으로써 그의 생명을 취해서 내 유익을 누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내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드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취하기에 상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지어줘서 그 사람이
뭐 피땀 흘리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들 다 하는데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코인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게 알아도 성경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주식하고는 코인하고는 달라요. 주식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뭘 물었어요. 돈이 좀 여윳돈이 있는 자매가 나 주식하고 싶다. 근데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중국에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무슨 주식을 사면 돈을 버냐면 국순당을 사면 주식을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식을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주식을 삼으로써 내가 그곳에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죠?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수익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국순당을 팔아갖고 돈을 벌면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영화 파묘를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영화 감독이 파묘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기독교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고 다녀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어왔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순당 주식을 막 사요. 제가 국순당 주식을 봤더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배가 올랐어요. 샀으면 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주식도 저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중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살 수 없는 주식이 있어요. 왜냐?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손해를 보게 하고 하는 거 코인 하시면 안 돼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저 사람이 손해를 봐야 내가 번다니까요. 주식도 내가 무언가를 사서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종교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으로서 감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피 흘리는 거예요. 기름을 취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 그 먹는 자들의 죄악의 문제를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축소해 가지고 야 니들 이 짐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빼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들 이런 거 의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역시 기름을 빼어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부위를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위를.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손해 보게 하는 것들, 남의 피 흘림을 통해 나의 유익을 누리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어내느냐? 여러분이 그걸 금지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빼먹어서 내 기름으로 취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고요. 남에게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손해를 통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실제 우리의 삶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냅니다. 반드시 그 어려운 걸 해내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문제를 금지한 자들을 선택하고 금지한 것을 하는 자들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피와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45절이에요. 45절. 4절 5절 아니에요? 맞아. 4절 5절이죠.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 5절. 자,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채찍에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그 채찍, 그럼 우리는 막 말 타고 다닐 때 이랴 이랴 하는 그 채찍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받은 채찍은 로마 병정이 쓰던 채찍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팔 하나 실어드렸는데, 그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채찍이 군인이 썼던 채찍을 그려놓은 채찍입니다. 이 끝에 철이나 동물의 뼈쪽을 달아가지고 이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찢겨요. 그냥 살이 이만큼 툭 튀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채찍으로 그냥 맞으면은 멍들고 줄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한 번 맞으면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성경이 뭘 금지했냐면, 야 너희들 찢긴 것 먹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에게 찢겨진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누가 찢겼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의해서 찢겼다고요. 그 찢긴 고기가 된, 스스로 그 고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시대 때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살이 찢겼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이 찢김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었냐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그 가족들이 십자가형에서 일찍 탈출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이유는 더 많이 때려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이 때려서 출혈이 많아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때문에 더 많이 때리라고 돈을 줬어요. 이 찢김으로 인해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그 채찍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는데, 그 찢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구약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금지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구약에는 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먹고 마시고 찢었던 이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위해 스스로 찢기고 너희를 위해 스스로 흘린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찢긴 것을 먹이신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남을 찢어 먹는 그런 인생이었잖아. 그거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너희를 위해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찢긴 예수의 몸을 먹으라 라면서 떡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과 일체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기름과 예수의 피를 먹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투쟁하듯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제껴야만 해요.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취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희 신학교에서도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학가 끝나고 돌아올 때 어느 교수님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셨을까? 이걸 고민해요. 왜요? 그래야 와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세요. 세상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내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우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사는 인간들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세상에서 기름과 피 먹지 말고 교회 와서 기름과 피를 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참된 살, 참된 양식은 내 살이고 참된 음료는 내 피야. 이거 말고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찢겨서? 짐승들에게 찢긴 그 살을 내어주신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살을 내어주시고 먹지 못하게 금하셨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죄악의 감당함으로 그 거룩하게 되어진 그 살과 그 깨끗하게 만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를 먹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기름과 피를 세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사는 건가? 우리는 이 땅에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기름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표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내가 살려고 궁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손해보는 것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죄를 먹고 죽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간에서 그걸 인터세스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나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그 죄를 먹고 죽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치도 탓하고 뭐라고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데 11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11조는 세금처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 그거는 그 헌금은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띄어 먹는 거 그거 다 이거 기름 먹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안 믿는 분들에겐 전혀 유용하지 않아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11조 안 하는 분이 믿음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 속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통해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이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링크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 하실 때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